아가씨인 제 딸이 열심히 보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강부대였어요. 야, 이 특수부대 출신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데, 와, 이 벗은 몸을 딱 보니까요. 완전히 막 근육질에 초콜릿 복근에, 와, 이 쇠라도 삼켜 먹을 것 같고, 탄탄한 친구들이더라고요. 어떤 미션, 임무가 주어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데 갯벌에서 이 구명보트를 짊어지고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4명이 막 그 보트를 짊어지고 모래밭같이 좀 그래도 단단하니까 갯벌을 달리는데도 잘 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수렁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 갯벌에 발이 무릎, 허벅지까지 쑥쑥 빠지는 것을 또 간신히 한 발을 빼가지고 다음 발 디디면 쑥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발 빼가지고 가는데, 보는 우리도 같이 막 힘을 쓰게 된, 그 쇠도 삼켜내면 녹여버릴 것 같은 그 강철 같은 특수부대원들도요, 녹초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수렁에 빠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수렁에 빠졌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밟을 곳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죠.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수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참, 다윗의 인생이 가장 편했을 때가 언제일까? 편할 때가 없어. 목동이었을 때는 그래도 좀 편했겠지. 아니에요. 그때도 그 맹수가 양떼를 물어가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떼를 빼와야 했던 참 숨막히는 시간들이었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때도요, 사실은 목숨이 10개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위급함 속에서 맞짱 떠야 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왕에 쫓겨 도망 다닐 때는 그 광야 생활 하루하루가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임금이 되죠. 왕이 돼요. 그러면 고난이 끝났나? 이제는 자식들이 속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해요. 그러더니 강제로 동침하고는 또 차버리네. 그러니까 다말이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가 같은 친오빠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조용히 하고 있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암논 자기 형을 죽여버려. 그리고 도망가. 그러다 나중엔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가야.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안떠납니다.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머니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왼순간. 다윗 인생에 바람잘 날 없어. 그래도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상해. 침묵한. 시편 69편 3절에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다윗의 고통이 돼. 고난과 역경 없이 순조롭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고난의 문제는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다만 그 고난의 문제는 고난과 싸워 이기느냐 아니면 고난에 휩싸여 파멸하느냐, 둘 중 안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불평이 먼저 앞서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달라요. 시편 69편 5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 자신의 죄를 살펴요. 혹시 내가 고난을 자초한 것이 없나? 이 고난이 혹시 하나님의 책망은 아닐까?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아프면 제 아내가 저를 옆구리 찌르면서 당신 뭔 죄가 있는지 좀 회개할 거 없어? 회개해. 그래서 왜 나보고 그래? 나는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아니야? 여러분, 보통 내 자식이 사고를 치고 다닐 때 우리 애는 참 착하고 순진한데 그냥 노는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다니더니 물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부모도요 똑같은 얘기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삐뚤어 나갈 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다닐 때 제 어머님이 다윗처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방황하는 것이 다 내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제 죄고 제 허물일 뿐인데, 근데 제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의 허물조차도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스스로 쓰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90년 1월 6일 제 아내가 신방전도사로 섬기는 인천 창녕교회 빈 예배당 방문했어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물끄러미 앉아 제단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제단으로 향해 신발을 벗고 제단 카페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10년 동안 참 고되고 척박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요 슬라이드 필름처럼 지나갔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왔던 10년 세월 참 고달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교회를 떠날 때 거둬가셨던 방언이 막 터지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떠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손을 높여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혼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10년 방황 끝내게 된 건 제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방황하는 것이 다 내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들의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고 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으로 다윗이 끝장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다 하나님 손길에 있고, 그래서 모든 고난은 다 끝이 있는 것, 해결되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수렁에 빠진 것처럼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서 힘겨워하시나요?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가족 간의 불화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신가요? 저는 장인경 문제에 쌓여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 This too shall pass away.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도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다 지나가게 하셨잖아.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사실 태풍 참 위험하죠. 태풍에 비닐하우스 다 날아가고 교회 종탑도 간판도 무너지고 전봇대도 쓰러지고 홍수가 나서 도로도 끊기기도 하고 집이 침수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태풍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 아세요? 태풍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비의 30%의 강수량을 몰고 와요. 또 남해안과 서해안이 적조 현상으로 양식장마다 다 울상인데 태풍이 적조를 차단해줘요. 또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늘 몸살을 앓는데 대기를 깨끗하게 순환시켜 공기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태풍이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주는 피해가 있지만 그 피해보다 수만 배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은 그냥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흙먼지 돌가루를 다윗 왕에게 날리면서 저주를 풉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왕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너에게 돌렸다.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아 시므이 목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아비새 장군의 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아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에게 칼을 겨누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 사울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저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예전의 다윗과 전혀 딴판인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나발이라고 하는 소떼양 떼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좀 먹을 양식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나발이 아주 싸가지 없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남자들을 한 명이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아도 좋겠다. 여러분, 이러던 다윗이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다윗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숙한 생각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무르익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고난의 해결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만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과 궁극적 고난은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고통과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자식이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떻게?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버지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너무나 깊은 수렁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아버지의 정식 부인도 아니야. 그래서 다 그토록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그나마 엄마는 6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뛰어난 재능은 있었지만 아편 중독으로 수용소에 들락거리다가 일찍 죽었어. 혼자서 추운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며칠씩 굶는 것은 예사였어. 어린 나이에 혼자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오늘 밤은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이슬을 피하나 어떻게 허기를 면하나 생각만 했어.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운 좋게 부엌에서 잘 수가 있었어.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부뚜막에서 잠이 들었다가 밤중에 깨었어.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슬픔과 무서움이 밀려왔어. 엉엉 울었어. 엄마는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아버지는 왜 아편에서 수용소에 들어가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태어나 보니 인생이 수렁인 것. 서글픈 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윤복희 씨. 윤복희 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인생의 생사 갈림길, 죽고 사는 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전주 공연을 마치고 대구로 이동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면서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중앙선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 뒤집힌 채로 들어누워. 순식간이야. 근데 차가 몇 바퀴 구를 때에 윤복희 씨에게 신비한 음성이 들립니다. 복희야, 놀라지 마라. 안심해라.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 안에게 나에게 들어오셨구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그 뒤집힌 차 안에서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가 연이어 달려오고 사고 주변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자동차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비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무릎을 꿇수 왠지 모를 힘이 자신을 이끄는 하나님. 그 순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윤복희다. 살아있다. 윤복희가 멀쩡하다. 와, 이건 기적이네. 갑자기 눈물이 났어. 왠지 모를 눈물이 막 솟구쳐 나와.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차를 타고 대구로 갔어. 호텔방에 들어오니 오전 11시였어. 분명 대형 사고 났는데 자신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게, 아니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누구에겐지 모를 감사가 마음 가득 밀려오기 시작했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2월 말 늦은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비를 맞으면서 대구 공연장을 향해 갔습니다.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복희입니다. 젖은 몸 그대로 무대에 올라서 춥지가 않더래. 오히려 덥더래. 공연장은 사람들로 꽉 차요. 이제 공연이 시작돼요. 근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극장 안이 깜깜해져. 공연장은 정전사고가 나. 그래서 마이크도 없이 무반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자기 스스로 감동이 돼요. 많은 유행가를 이렇게 무대에 서서 불러왔지만 자신이 처음으로 찬송가를 불렀어요.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바꾸어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그러자 많은 사람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사고로 윤복희 씨가 다시 태어났어요. 어쩌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지금은 권사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빠 윤환기는 목사로, 배다른 오빠와 언니도 다 목사와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다, 내 인생의 고난이 참 많다 싶은 분 계시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고 나에게 응원하고 있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낭비가 아니에요. 이 고난은 믿음의 굳은 살을 굳게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